우리는 살아가면서 되도록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덮어두고 지나가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다시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덮어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묻혀있던 죄와 상처, 후회와 두려움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한 가정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마주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본문은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졌고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 형들을 요셉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감춰져 있던 문제를 다시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총리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죄를 덮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왔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덮어두려 합니다. 외면하면 끝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미움과 상처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거칠게 대합니다. 처음 읽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형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자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20년 넘게 덮어두었던 죄를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었다. 사실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깨우시기 위해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관계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돌아보지 말고 네 마음을 돌아보아라.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편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두어 둡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 이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목적이 형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결국 가족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다루심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도 치유하시기 위해서이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언제나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키시고 멀어졌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형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고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마주하기 싫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외면하고 싶은 상처가 있고 덮어두고 싶은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루셔서 결국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방치했거나 미뤄두었던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다루어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